리딩 지저스 역대상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라고 또 불리는 그 유명한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 같은 책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을까? 솔직히 이 역대상 말씀은 처음 읽기에 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특별히 1장부터 9장까지는 계속 족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고 익숙하지 않은 이름도 나오고 또 내가 읽다가 어디쯤 읽는가 또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으로 무엇을 설교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리딩 지저스에 따라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날 읽기 본문 범위 내에서 이제 설교자들이 본문을 정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역대상 1장부터 이제 쭉 읽어 나갔는데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소생이요, 또 그리고 누가 다스렸고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역대상 설교는 처음 하는 건데 어떤 본문을 선택해야 되는가 굉장히 고심이 깊었습니다. 그렇게 4장을 쭉 읽어 나가던 중에 한 줄기 빛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오늘 야베스의 기도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는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도 불필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본문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족보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별히 역대상은 포로기를 지나온 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책입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또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가 되는 수치를 겪은 그 백성들, 그리고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의 현실도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또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 너무나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약하고 초라하고 흔들리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 아담의 족보부터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를 다시금 써내려 가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고 너희는 버려진 백성이 아니고 내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서,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족보는 단순한 어떤 이름 정리가 아니라 너희는 뿌리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함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긴 족보 가운데 오늘 본문이 바로 있습니다. 아주 짧은 2절의 본문인데요.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야베스라는 이 인물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는 고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낳으면서 겪었던 수고와 아픔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붙였는데 본문이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산모가 죽을 뻔했는지 아이가 죽을 뻔했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오늘 본문의 두 구절로는 그 상황을 우리가 미처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아이 이름을 짓는데 고통이라고 짓는 부모가 어디 있나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어머니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출산을 하다가 이제 아이와 산모, 저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둘 중에 한 명은 뭐 죽어야 된다 그렇게 의사가 말했으니까 그런데도 이제 어머니가 저를 김고통으로 짓지 않으셨잖아요. 이제 빛날 형의 찬양할 찬이라는 이제 좋은 빛을 찬양하라, 이렇게 영원토록 빛을 찬양하라는 좋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 씨는 기나긴 족보 한가운데 그것도 태어날 때 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달고 그 인생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의 삶에 수고가 들어왔고 또 눈물이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이제 그 깨어짐이 들어왔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믿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있고 또 그는 이제 야베스도 그 고통을 상징하는 이름을 달고 살아야 됐던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은
이름을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분명 고통인데 성경의 평가는 존귀한 자, 귀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분명 무거운 이름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귀한 자라는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족보를 통해서 그 이름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가운데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 그 족보 가운데 야베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잠시 우리의 시선을 멈춰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과거를 족보를 통해서 기록하신 분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고통이라는 그런 시작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강구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이름은 멀쩡하지만 사실 속마음에는 고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들 앞에는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속으로는 누구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통이 너의 전부가 아니다. 내가 겪은 상처가 나의 최종 평가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과거를 정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불륜바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과거를 가진 야베스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과거를 전혀 묻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이 있든 사정이 있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하나님 앞에는 귀중한 자라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픈 것을 안 아픈 척 할 필요도 없고 무거운 것을 가볍다고 속일 필요도 없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의 흔적을 지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고통이 있는 삶이고, 신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있는데 바로 10절 말씀, 우리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그는 자기의 어떤 현실만을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통이라는 자기의 이름만 붙들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처지를 원망하면서 주저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뢰었다는 말이 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그냥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원어로 보면 카라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는 부르다, 부르짖다, 의지하여 부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존재를 내던지듯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더 이상 감당 안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가장 정직하게 바라보고 또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 앞에서 분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현실을 붙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막연한 그냥 신을 찾은 게 아니라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붙드시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즉 야베스의 기도는 그냥 허공에 던진 하나의 소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 드린 신뢰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문제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대부분이 방법을 먼저 찾고 길을 먼저 내고
계산을 먼저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이 정말 벼랑 끝에 서면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어떨 때는 기도밖에 할 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래된 그런 문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근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에게 다 못할 아픔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 근심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갇히지 말고 그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오늘 본문은 사실 기도로 오랫동안 오해를 많이 받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복을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는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지나치게 세속적으로 읽었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너무 경계하다가 본문이 말하는 정직한 강구 자체를 희미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조심해야 됩니다. 본문이 말하는 만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이 기도는 아주 솔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은혜와 호의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이 복을 축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 복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그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 형통케 하심, 평안케 하심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위에 주님의 그 선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때때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복 아래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복은 단순히 내 욕망을 채우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런 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누리는 복이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계속 말하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표현도 매우 솔직한 표현입니다. 나의 경계를 넓혀 주십시오. 나의 삶의 지경을, 자리를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실 자리와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넉넉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넓히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넓혀 주십시오. 자기의 힘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 아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더 넓은 삶의 자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제 삶을 좁은 생각에, 나의 얄팍한 지식에, 나의 경험에 가둬두지 마시고 제 신앙이, 믿음이 작아지지 않게 하시고 제 삶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 넓게 순종하고 더 넓게 하나님을 섬기고 더 넓게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복음을 품는 마음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당해야 할 사명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라고. 하지만 이 기도가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맡겨진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감당케 하여 달라는 기도여야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하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사실 우리가 복도 중요하고 넓어진 지경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야베스는 이것을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지경만 넓어지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맡겨진 일이 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이 짐이 됩니다. 환경이 나아져도 하나님의 손이 빠지면 우리는 오히려 교만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손을 구한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셔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우리의 지경도 넓어질 수 있고 복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율적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한 걸음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늘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매 순간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는데,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구하는데 이것은 고상한 척하는 기도가 아니고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심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절대 세속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난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원수에게서 구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풀어달라고 시편 기자도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근심을 덜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가 우리의 어떤 욕망의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간구인가. 야베스의 기도가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헛되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본문을 어떤 기도의 공식으로는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장을 외우면 된다, 이 문장을 줄줄줄 따라 읽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왜곡해서는 안 되고, 그러나 반대로 이거 기도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 그냥 우연한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해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역대기의 독자들은 그들의 상황 가운데 이 메시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포로를 지나온 그 공동체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나? 우리가 기도한들 상황이 이런데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망했다. 우리는 이미 실패했다. 너무 연약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족보 한가운데서 야베스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고통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끝난 것이 아니라, 현실이 막막하다고 언약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뢰는 자는 나는 여전히 함께하고 있고 나는 외면치 않는다는 말씀을 이 역대기 가운데 야베스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래 기도했는데 현실은 그대로이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듣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의 백성을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자기 뜻 가운데서도 자기의 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낙심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외면치 않으시기 때문에 야베스도
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달고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그 현실에 갇히지 않았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했고 하나님의 손을 구했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솔직하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 고통이라는 이름의 이름표를 하나씩 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고통, 근심, 교회 안에서도 웃고 있지만 그 마음 속에 무너져 있는 그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오래된 눈물, 오래된 두려움, 문제가 하나씩은 누구나 다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성도는 자기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짓눌려 끝나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솔직하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문제만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내 이름과 내 상처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며 나아가길 원한다고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라고 환난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가 근심에 잠기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현실이 무거워도 하나님의 손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지금도 자기 백성의 간구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